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진 유명한 비유입니다. 유명한 거에 비해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비유도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읽고 인도주의 교본 또는 자선사업의 교과서이다, 그 정도로 이 비유를 해석하곤 합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본 뜻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해석입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 말씀은 전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설명하시는데 인간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들어봤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할 때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비유를 해석해야 해석에 오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하나님 나라를 초점으로 해석을 해야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불쌍한 사람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좀 도와줘라, 착한 일 좀 해라, 이 정도로만 이 비유를 해석한다면 아주 큰 손실입니다. 물론 그 자체도 은혜는 되지요. 좋은 일 해라, 착한 일 해라,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핵심이 이 비유 속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 주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오늘 25절 본문의 비유의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옹위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언뜻 듣기에는 참 중요하고도 좋은 질문이죠. 그런데 이 율법사가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 뭔가를 알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려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못된 마음으로 도대체 이 갈릴리 촌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속셈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키고 가능하면 율법적으로나 로마 법에 거슬리게 해서 예수님을 마치 십자가에 못이라도 박을 양, 그런 의도로 가시돋친 질문을 오늘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율법사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질문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곤란하게 만들고 자기의 유식함과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못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교나 어떤 세미나에 가서 강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듣는 중간에 학생이나 수강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아마 어디 가서 그런 비슷한 강의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어떤 어려운 책 하나를 읽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뭐를 알고 있는지 질문이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거든요. 왜 질문하는지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인용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유식함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율법사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책 잡아 넘어뜨리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자기 옳음과 자기 실력을 여러 사람에게 나타내서 칭찬과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러한 율법사의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즉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율법사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사법을 씁니다. 말씀드렸듯이 율법사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25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한 게 아니라 되질문하십니다. 26절, 아니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자랑하는 율법사가 어찌 그런 걸 질문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예수님이 되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27절에서 대답합니다. 율법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28절에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 나한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느냐고 질문했지?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 영생을 얻을 거다. 영생 얻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율법사가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엉뚱한 질문을 29절에서 또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지금 율법사 질문 속에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적어도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 나와 상대할 만한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그 당시 유대인의 이웃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이웃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자기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그들은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인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만이 이웃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이웃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생아인 모세를 도왔던 바로왕의 산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만 이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방인입니다. 자기의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이웃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중에도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가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라고 하면은 대뜸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 요즘 우리 주변에 도울 만한 이웃이 없습니다. 다 우리보다 잘 삽니다. 그러니 누구를 도우라는 말씀입니까? 불우한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건 간절한데 요즘 내가 돕고 사랑할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생각을 오늘 율법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잘못된 이웃관을 갖고 있는 율법사와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요걸 좀 알려주고 싶어하고, 그동안 우리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버려졌던 이웃들을 다시 찾아주려고. 왜요? 그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율법사가 뭐라고 질문했다고 그랬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 질문을 한 거지만 어쨌든 이 율법사가 첫 번째로 들고 나온 질문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는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나한테 한 가지씩만 질문하라 한다면 여러분 뭐 질문하겠습니까?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요? 어떻게 하면 출세하느냐, 돈 버느냐, 아무 관심 없습니다. 나는 천당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천당 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우리 둘의 교인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이 저의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사도 예수님을 책하기 위하여, 책잡기 위하여 한 질문이지만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생 얻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진정한 이웃을 찾아 도와줄 때 그 속에 영생이 있느니라. 다시 말씀하면, 우리가 진정한 이웃을 찾으면 영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영생을 찾게 되고, 진정한 이웃을 잃어버리면 영생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그 이웃을 찾아주고 싶어하고 그를 통해서 너희들 영생 받기를 원한다.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비유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영생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유대인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험한 길에서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종교 지도자 제사장 그냥 지나갔고,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종교인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장 멸시하고 원수처럼 취급하는 저 북쪽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도와주었다. 예수님 질문합니다. 율법사야,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겠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세 사람이 나오지요? 누구누구라고 합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당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친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이게 둘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 종교적 인물들입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길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입니다. 그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3명만 지나간 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 2사람을 들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아 십자가에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종교계를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그냥 없는 것을 꾸며서 낸 비유라고 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선 제사장 모독죄입니다. 성직자 모독죄, 그리고 레위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만들어서 모독을 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변을 당해도 변명할 수 없는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며칠 전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에 강도 만난 일이 있었는데 제사장,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는 거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입에서 입으로 소문나서 다들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시사에 밝은 분입니다. 그 사건을 아시고 그 비유를 딱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비유는 그 당시 종교계로부터 크게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비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아주 성별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항상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날이 다가오면 한 주간 동안 금식도 하고 사생활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위한 성별의 제사를 계속 드린 다음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해야 합니다. 함부로 몸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지금 제사장 한 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 도중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은 잠시 후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할 성별된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어가는 사람을 섣불리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도 만난 사람 돕다가 지금 피 흘리고 있는데 그 피가 제사장 몸에 묻기라도 한다면 이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죽어가는 사람을 옮기다가 죽으면 시체를 만지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더더욱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리 제사장일지라도 피와 시체로 부정해진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성전 안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법입니다. 지금 빨리 올라가 제사를 지내야 할 제사장이 피를 만진다, 시체를 만진다, 그럼 그날 제사는 못 드리는 겁니다. 이 중체대한 일을 놓고 피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거룩한 성전 안에 죽어가는 시체를 만져 병균의 오염을 막아야 됩니다. 위생적인 종교의식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때 24반차를 따라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24반차가 뭐냐면은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제사장이 24명입니다. 혼자 다 드리는 게 아니라 24명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24번째 자기 순서가 되면 철저히 준비하고 올라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겁니다. 24번 제사를 지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모처럼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올라가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 사람 돕다가 피 만지고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처럼의 24반차를 따라 내 차례가 와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제사를 못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큰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 오늘 성경이 보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헬라어 성경을 읽다가 얼마나 웃었는지요. 안티파렐렌. 이 안티파렐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다 쓰는 단어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가다가 딱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얼른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요. 왜냐? 한 번 더 보면 양심상 가서 일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가다가 도울 일이 있는데 딱 보고 얼른 안 보고 안 보려고 막 앞만 보고 가는 거, 요거를 보고 안티파렐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서 도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바쁜데, 그래서 얼른 보다가 알면서도 빨리 그냥 2번 안 쳐다보는 거. 왜? 양심은 있으니까 2번 보면 도와줘야 돼요. 가서. 오늘 지금 제사장이 안티파렐렌 그런 마음으로 피하여 지나갔다. 그래서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뭐를 몰랐느냐? 마태복음 22장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소중하지 하나님께 양잡아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제사는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제사는 못 지내더라도 이 사람을 도와줬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이 레위인, 그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간 사람입니다. 이 레위 사람, 레위는 뭐 하는 사람이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전에 속한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전문적인 성전 직업인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오직 성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은 빨리 올라가서 제사를 준비하고 성전 일을 돕는 거, 이게 내 일이지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일이다. 그리고서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일과 남이 할 일이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남의 일까지 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감사하는 것은요, 지금 각자 자기가 맡은 교구가 있고 사역이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경계선이 없어요. 경계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왜냐? 교구가 자기 교구가 아니더라도 교구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또 이쪽에 교구가 있으면 이쪽으로 뛰어오고, 내가 맡은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가서 돕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사무실을 지키니까 9시, 10시가 돼도 집에 갈 줄을 몰라요. 왜? 모두 같이 일하느라고. 그런데 만약에 그건 내 부서 일이 아니다, 내 교구 일이 아니다, 난 끝났으니까 퇴근한다고 혼자 5시에 가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 이 레위 사람은 내 일과 내 일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더라도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죽든 말든 나는 성전 봉사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버린 겁니다. 보통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은 대개 두 가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 입장, 레위 사람 입장. 제사장 입장은 어떤 사람이냐? 돕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지금은 도울 때가 아니에요. 제사 지내러 가야 해요. 만약에 제사만 아니면 도울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돕고 싶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다. 시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딱 보고 내가 바쁘지만 않았으면 살리겠는데 지금은 널 도울 때가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죽으려면 죽어. 그리고 바쁜 일 때문에 그냥 간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타이밍이 안 맞대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타이밍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면 어떻고 안 지내면 어떻고, 사람이 죽는데 지금.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남을 돕지 않는 것입니다. 도울 때가 아니래요. 도울 때가 언제 따로 있습니까? 그리고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네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대요. 자기 할 일이 아니면 절대로 가담하지 않는, 내가 할 일은 성전 봉사 일이지 죽어가는 사람 돕는 일이 아니다.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그래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일은 완벽하게 합니다. 레위는 레위 사람 일을 완벽하게 합니다. 종교적 이유를 구실로 삼아 죽어가는 사람은 내버린 것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아느냐? 제사장 내 일에 충실했느냐? 레위 사람 내 일에 충실했느냐? 잘했다. 그러나 영생이 뭔 줄 아느냐? 죽어가는 사람 그 속에 영생이 있다. 저 속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볼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것도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재미난 단어가 있더라고요. 에스플랑크니스테. 이 헬라어 단어가 이게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요. 왜 이런 단어를 예수님이 여기다 썼을까? 이런 때 쓰는 단어예요.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는데, 여러분 시집간 딸이 너무 고생을 해요. 시집간 딸이 친정 부모로서 얼마나 딱합니까? 근데 어느 날 와서 엄마 아빠 우리 집이 이렇게 망했어요 하고 막 우는데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건 네 일이고 내 일 아니니까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건 엄마가 아니라 아줌마지요.
이웃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딸이 울면 엄마 마음이 어때요? 더 찢어져요. 딸의 아픔이 내 마음에 그대로 전해져 와서 그날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친정 엄마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에스플랑크니스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불쌍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보고 저 고통스러운 몰아 숨쉬는 아픔, 그 고통이 지금 자기 몸에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무엇 때문에 간다. 이분도 바쁜 사람이거든요. 목적이 있어서 가는데 그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아픔이 전달되니까 그냥 쫓아가서 그를 도왔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 에스플랑크니스테. 이런 마음이 너희 속에 있느냐? 있으면 뛰어가서 도와주겠죠. 그 속에 영생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죄인인 인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냥 놔두면 이 모든 인간이 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게 생겼어요. 지옥이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너무도 불쌍하기 때문에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그 아픔이 전달되어 오니까, 지옥 고통이 전달되어 오니까 그냥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대신 죽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플랑크니스테. 불쌍히 여겨서. 이 은혜를 입어 살아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당하는 누군가를 불쌍하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즉시 찾아갈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여 그대로 그에게로 갈 것입니다. 무슨 도덕이며 종교며 제사며 내가 할 일이냐 네가 할 일이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애타는 마음으로 뛰어가서 그를 부둥켜 안고 울며 돌봐줄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북쪽 사마리아인과 남쪽 유다인은 원수지간입니다.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쪽 유다인은 북쪽 사마리아인을 짐승 취급합니다. 아예 그쪽은 땅도 밟지 않습니다. 이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이 남쪽 유다 사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줘서 살려줬다, 이 소문이 북쪽 사마리아 낙이라도 한다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될까? 자기 나라 돌아가서 어떤 비난을 받을까?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 죽겠다. 그래서 그냥 불쌍한 한 생명,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가서 돕는 것입니다. 이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 강도가요, 한 번 강도질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만족하지 않으면 그 밤에 지켜가지고 4명, 5명을 계속 해칩니다. 지금 이 강도가 어느 나무 뒤에, 어느 바위 뒤에 숨어서 다음 강도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이거 큰일 났다, 나도 당한다 하고 빨리 도망치는 게 그 당시였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위험도 생각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자기도 죽거든요. 그런데도 그것도 생각지 않고 무조건 뛰어가서 도와줄 뿐입니다. 그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이를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정성을 다해 돌봐줍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어제 바쁜 일이 있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못 간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래도 부득불 가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2데나리온, 있는 돈을 털어서 다 주면서 경비가 더 들면 내가 이 일 보고 돌아올 때 또다시 갚아줄 테니 이 사람을 좀 잘 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고 떠납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를 도울 때 단회적으로 한 번 돕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완전히 회복돼서 살아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경비 들어가는 거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살려만 달라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사마리아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대답을 꿀떡같이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 영생 어떻게 얻느냐고 물어봤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리하면 너 살리라. 그리하면 너 영생 얻으리라. 가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드렸죠. 그럼 목사님, 나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왜? 그 속에 영생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도웁시다 라고 말하면 대뜸 떠오르는 게 내 옆집 사는 사람,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 아니면 우리 동네 사람, 나랑 가까이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초청 전도잔치 한다고 할 때 이웃을 초청하라고 하면은 흔히 우리 집, 옆집, 앞집, 위에집,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을 주로 생각하지, 저기 제주도에 사는 사람을 초청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초청 안 합니까? 이웃 초청인데. 그들은 우리 집과 멀리 살기 때문에 이웃이라고 생각질 않아요. 전라도, 경상도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질 않아요. 왜냐?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돕자 하면 우리 집 주변에는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나보다 다 잘 삽니다. 그리고 이웃을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개념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이웃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웃 개념, 이것은 우리 동네, 내 옆집,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이웃을 거주지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한 이웃이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보십시오.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도왔는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도운 사람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옆집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동네 사람도 아닙니다. 서로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날마다 만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옆집 사는 레위인도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됐습니다. 이웃이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중심으로 이웃이 결정됐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 사느냐, 거주지 중심으로 이웃을 결정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그 속에 영생이 들어있거든요. 옆집 사는 분만이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필요로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웃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저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날로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관심 없다. 죽어가더라도 나는 모른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우리 이웃이 아니니까,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외면한다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의도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강도 만난 것 같은 너희들을 살리려고 내가 하늘에서 와서 너희를 돕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가릴 게 많아서 내 도움을 거절하느냐? 요즘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거절해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지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서 살리려고 오신 이웃을, 선한 사마리아인을 거절하고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남쪽 유다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원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상정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 팔이나 어디 하나 맞아갖고 뚱뚱 부었다든지 이래서 지금 거기 가서 누워있다든지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다고 할 때 도움을 받았을까요? 거절했을까요?
당연히 거절하지요. 사마리아 사람이 감히 누구를 돕겠다고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 한 대 맞아서 좀 상처 하나 났다. 내가 도와줄까요? 사마리아인이 감히 어디 와갖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냥 놔두면 죽게 됐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참 잘하신 분들입니다.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왜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였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진짜 불쌍한 우리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은 다 구원받았고 병에서 고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덜 맞아서 그래요. 우리는 죽게 맞고 한 대 더 맞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정말 예수님 아니었으면 지금 벌써 땅속에 45년 전에 묻혔을 사람이에요. 난 죽었을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어 지금 45년째 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주님 앞에 안 돌아오는 사람은 왜 저럴까? 아마 죽을 지경이 안 됐나 봐요. 그러나 죽을 지경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줬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성령과 피로 우리를 싸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귀에 태워 주막집까지 실어다 줬습니다. 주막집은 어디입니까? 나그네의 쉼터죠. 지친 사람들이 쉬면서 새 힘을 얻는 곳,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두레교회에 병든 자, 상처나서 죽어가는 자, 예수님 다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왜? 여기는 살려내는 곳입니다. 좌절과 절망이 있는 사람에게 삶의 용기를 주는 곳,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말씀의 떡을 먹여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북돋아주는 곳, 여기가 교회입니다. 삶에 지친 자들이 와서 편히 쉬는 곳,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막집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누구냐? 목사, 그리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막집 주인들이에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데리고 와서 좀 살려달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서 부족하면 내가 다시 올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반드시 갚겠다. 반드시 갚겠다. 그러면서 이 영혼들을 좀 잘 좀 치료해서 살려달라고 영혼들을 교회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치료해서 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상처 다 씻게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 다시 오는 날은 지가 상 받는 날입니다. 상 받는 날.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좀 오십시오. 왜냐?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네가 열심히 돌보면 돈 들어갔느냐? 내가 다 갚아줄게. 제가 청구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마지막 당부예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를 살렸지. 그럼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즉 작은 예수가 돼서 고통당하는 자를 살려내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